반갑습니다. 저희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려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우리 고산 교모님이 일산 교당으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기뻤습니다. 예. 우리 일산 교당이 서울 교화의 선봉장이 되기를 염원했습니다. 이미 교도님들도 그럴 자격을 갖추고 있고, 우리 또 교무님도 그동안 참 깊게 공부하신 분이고 해서 뭐 서울교화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교화에 어떤 그 이정표를 찍는 역할을 하기를 눈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소에 제가 내면에서 가꾸고 있는 저 자신을 탐구하는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저를 좀 자주 쳐다봐 주시고, 공감이 가면 고개도 좀 끄덕여 주시고, 뭐 다들 마스크를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미소를 짓는 모습은 잘 보이진 않겠지만 눈빛으로 좀 흐뭇하게 바라봐 주어서 오늘 이 잔치가 아름답게 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좀 보시고 자기 이 가슴을 이렇게 좀 두들겨 보시면서 저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자, 한 번 더. 이 몸은 내가 아니다. 네. 어떻습니까? 느낌이? 무슨 소린가? 뭐. 우리가 수십억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을 나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일산교당에는 그러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처님 초기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 첫 번째로 유신견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설유, 몸신, 볼견. 이 몸이 나다고 하는 생각이 가장 큰 착각이고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와,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죠. 자, 이 몸이 내가 아니라면 그럼 나는 누구지? 이게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이에요. 그럼 난 누구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깊게 오늘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법회로 끝나지 않고 이제 어디 가시든지 자주 자기 자신한테 내가 누구지? 이 질문을 물어주십시오. 이 질문을 생각날 때마다 물으실 때 그냥 한 번 묻고 툭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나라 말에 3-3번이라는 말이 있죠. 3번을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지? 정말 내가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자기한테 물음을 던져주십시오. 이 물음이 얼마나 귀한 물음인가 하는 것을 서양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물음이 잃어버린 자기를 찾는 너무도 귀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설하는 이 법문이 아무리 대단한 법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와, 저는 그 원시경전에서 그 내용을 읽고 굉장히 마음이 감동이 왔습니다. 무조건 믿지 말라. 스스로 너희들이 의문을 걸어서, 의문을 걸어서 스스로 터득하라. 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본문을 그냥 막 믿으려고 막 하고 살아왔지 않는가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내 말을 절대 무조건 믿지 말고 스스로 물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은 정말 위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여기 오늘 일산교당 교도님들이 가슴속에 이 질문을 가슴에 품기 시작할 때부터 이 교당은 정말 대종사님 법으로 활짝 꼽히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슴에 늘 품고 계시겠습니까? 네. 고개를 좀 끄덕여 주셔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수천 년간 깨어난 선사들이 이 질문을 물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화두를 스스로 걸게 해서 스스로 답을 얻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천 년간 내려왔어요. 대종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대종사님 구도 과정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중에 하늘을 보고 의심하고 스승을 찾아다니시다가 나중에 이를 어찌할꼬 그렇게 하셨죠. 이 말씀은 도대체 내가 누구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얻을까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물음이 너무 절실해서 입정돈망에 빠졌었죠. 그 물음 속으로 그냥 깊게 침참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각을 얻었었죠. 당신이 던진 질문의 답을 스스로 얻은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선사들의 전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질문이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더 좀 당당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생명공학이 이 사실을 과학으로 증명해 내놨습니다. 이 인간의 내면 속에 무한한 정보가, 우주가 시작할 때부터의 정보가 우리의 유전자 정보 속에, 그게 140억 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세월 동안 있었던 내용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안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딴 데 보시면 안 됩니다. 그와 함께 말이죠. 이 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무한한 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뇌과학은 스스로 자기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 답을 자기 내면에서 답이 나온다. 오늘날 과학이 한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간 선사들이 해왔던 일이나 대종사님이 해왔던 그 과정이
우리 구도 과정이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물어서 답을 찾는 길이었다는 것을 과학이 이야기했습니다. 바깥에서 찾지 말라.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수심길에 보조국사께서 절막 외우어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밖에서 찾지 말라. 밖에서 찾는 것은 나한테 기억이 될 뿐, 내 기억이 될 뿐, 그것이 오히려 깨달음에게는 방해가 된다. 심의 몹을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그랬습니다. 마음 밖에는 우리가 구하던 수많은 보물들을 찾을 수가 없어. 와, 그렇게 애타게 외쳤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예.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탐구를 저와 함께 시작하는데, 먼저 반야심경, 여러분들 늘 수지 독송하시죠? 하시는 이 반야심경의 위상이 어떠한가를 같이 한번 나누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것이 어떻게 이론상과 연결돼서 세상을 펴게 됐는가 하는 것을 물음을 통해서 찾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 여러분들 다 잘 암송어 다 외우시죠? 네, 반야심경. 이 반야심경은 부처님 열반하시고 500년이나 지나서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나요.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대성불교 운동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냐면 놀랍게도 제가 구도자들이에요. 일반 가정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말 부처님의 깊은 그 법문을 스스로 내면에서 묻고 답을 얻어서 펴낸 경전이에요. 이 경전이 지금까지도 왜 이 경전을 수시 독송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늘 외우는가 하는 원인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야심경은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고 법을 펴시고 나중에 열반하십니다. 열반하시고 100년에 열반하신 100년에 21개 부파로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 법이 그냥 가라앉은 겁니다. 이 귀한 법이 각자 21개의 교단을 쪼개져서 서로 주장을 하니까 그게 세상에 살아남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문자는 있었지만 종이가 없을 때여서 이 경전을 결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아나니 이제 부처님 여시아문 해서 부처님이 기수급 고도건 뭐 하면서 그 법을 쓰라면 대중이 다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하는 순간에 대중의 머리에 다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말하자면 기억력이 뛰어났었어요. 왜? 종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이 기억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또 부처님은 내 법을 펼 때는 한 사람씩 따로 가라. 뭐 여러 명 모여서 간다는 것은 낭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들었던 내용들이 내 속에서 그대로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법문이만 기억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뭘 갖다 붙이게 되니까 100년 만에 망한 겁니다. 이게 불교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500년이라고 하는 장대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100년에서 400년을 거기서 후에 깨어난 보살들이, 보살, 보디사트바라고 합니다. 눈을 뜬 보살들이 이 대성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대성경전, 반야 경전을 600건이라고 하는 경전을 막 쏟아냅니다.
쭉 이 본문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이 쏟아나왔죠. 일체가 공하다, 일체가 텅 비었다고 하는 그런 경전을 만드시고, 그것을 아주 깊은 엑기스로 뽑아낸 것이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더 축약해서 270자,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담긴 이 반야심경을 내어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반야심경이 얼마나 대성불교 운동, 특히나 마지막에 반야심경을 낼 때 지금까지 8만 4천 경전들이 다 금강경까지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부처님이 말씀을 듣고 아나한이나 사리불이 하는 이야기예요. 수보리 왔는데, 반야심경은 누가 이야기합니까? 관자재보살이 등장해요. 보살이. 불교는 말이죠. 일반 불교는 이 보살을 자꾸 폄하합니다. 불교의 절에 가면 여성 불자들을 보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보살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수행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음에 거의 다가갔는데 아직 못했다. 아마 그 지난 그 4월 초파일날 여러분들이 예참을 할 때 한번 들어보시면 알 텐데, 청정 비구를 맨 앞세웁니다. 그리고 성문 영각 맨 꽁지에 보살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500년 후의 이 대성불교 운동은 기존 불교를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불교를 제가불자들이 이루어낸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새롭게 한번, 이거 전부 왜 그랬는가 보니까, 그 많은 법문들을 자기에게 물어서 깨닫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전승해서 왔기 때문에 마음의 열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그래서 맨 첫 기절에 반야심경 첫 구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반야심경 보십시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람 일다시 조견 오은 개공 도일체구액 사리자, 다 잘 아시죠. 500년 후에 이 관자재보살이라는 분이, 그 당시까지는 부처님이 법자에 올라와 있는데, 부처님 죄송합니다만 내려오십시오. 이제 저가 그 법자를 주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이게 혁명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종경이 있는데, 우리가 이 대종경이 아니고 내려놓고 어떤 제가 교도님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서 법을 설한다, 이게 용납이 될까요? 지금 100년이 흐르는 동안에 간혹 견성한 제가 교도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야심경만은 그 내용이 너무도 자기 발견에 액기스를 넣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절차에 아무 시비 없이 2000년간 수지 독송을 해온 겁니다. 관자재보살이라는 건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인 보살인데 스스로 자기 존재를 성찰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 불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목표가 뭐냐면 성불재중이었어요. 성불재중. 내가 성불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살들은, 이게 반야심경에 보리살타로 나옵니다. 관자재보살과 함께하는 이 보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체 중생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성불하게 한 후에 내가 성불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이건 말이죠. 격이 다른 정신세계를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성공하셔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다 성공시킨 사람을 많이 봐왔죠.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타나서 내 성공은 뒤로 미루고 내 주변 사람을 다 성공시키고 난 후에 그때 내가 그때서 내가 성공하겠다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와, 내 성불은 두고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한 후에 이게 대선 정신의 출발이에요. 이게 반야심경 내용성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관자재보살이 사리불은 부처님 당대에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처님보다 연세가 조금 많았습니다. 부처님 당대 열반하기 바로 직전에 열반하세요. 와, 부처님께서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왜? 이 법을, 불교의 법통을 사리불한테 넘겨주려고 다 준비됐고 그만한 영향을 가졌고 분반자를 하셨어요. 법자에 앉을 때 반드시 사리불이 옆에 같이 앉아서 법을 설하도록, 사리불이 설하는 법문이 내가 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대중들한테 증거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열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계율이 중심이 된 불교로 흘러가게 됐고 부처님 법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인데 500년 후에 관자재보살이 어떻게든 이 사리불을 다시 불러가지고 환생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법을 설하는데 놀랍게도 오온이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조견하면 일체 고통을 건너리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12초, 18개, 12연기설 놀라운 법문들이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첫 사제, 사성제, 팔정도 이 법문을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리줄한테 충고하고 있습니다. 조견이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내가 비추어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그건 뭐냐면 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게 나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없다면 무아를 이야기한 거죠.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깊게 내가 깨달았다면 무명도 없죠. 12연기. 고통도 없죠. 고통이 없으니까 멸할 것도 없죠. 고진멸도도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무지, 영무도. 그렇게 해서 얻은 지혜도 없다. 그렇게 해서 얻은 복락도 없다. 이미 조견 오온 계공 속에 놀라운 지혜가 이미 다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보리살타가 나옵니다. 보리살타의 줄임말이 보살이에요. 관자재보살처럼 보살인데 덕 안욕따라 삼막삼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데 뭐냐면 더 이상의 깨달음이 없는 최고로 완벽하고 최고로 올바른 깨달음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범으로 이야기하자면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가 오온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문에서도 그 깨달음이여 영원하라고 외칩니다. 만세를 외칩니다. 이 반야심경이. 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 저를 쳐다보시면
저를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저한테.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예?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저를 관상을 메모져 봅니다. 잘생겼네, 못생겼네. 예.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쁘네, 밉네. 풍채가 있네, 없네. 이런 분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일종의 판단 분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잘생겼다고 하는 분은 나와 가까이 하고 싶고, 뭐 별 볼 일 없네 하는 사람은 나를 만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자꾸 시비가 생겨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오온이라고 하는 것에 다 꽂혀서 모양을 봅니다. 상을 봐요. 저를 볼 때. 그러면 각자 나름대로 나하고 맞네, 안 맞네, 뭐 이런 분별을 해서 만남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반야심경에 왜 관자재보살이지? 하고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 던졌더라면 지금 저와 했던 저의 이야기, 이 반야심경이 얼마나 대단한 경지라는 걸 자각했을 겁니다. 근데 묻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행심반야바라 밀듯이 깊은 지혜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수행, 그게 뭐냐면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조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길래 일체 고액을 건너게 되게 하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오늘부터 묻기 시작하십시오. 그 법문을 그냥 두지 마시고, 유명한 우리 최진석 교수라고 여러분, 이분이 장자 윤편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성현의 이야기가 살아있을 때는 그 힘이 있지만 성현이 돌아가시고 난 것은 조백이라는 표현에서 술찌꺼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진노했을 때 이 그 술에 깎게 하는 그 목수가 그의 문답이에요. 그 말을 증거를 대지 않으면 난 널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술에 깎는 그 목수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술에 깎는 것을 너무 많이 깎아버리면 이게 수레가 헐렁이나해서 못 쓰고 또 조금만 깎으면 빡빡해서 못 쓰는데 그 정확히 깎는 것은 평생 내가 쌓아온 내 손끝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터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이야기 드리고 싶냐면 성현의 본문 우리도 좀 열반하신 분의 본문을 읽고 있잖아요. 이 본문에 읽고 나서 오늘 나중에 이제 조금 나누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자기한테 질문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현의 본문이 살아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반야심경이 그렇게 해서 이제 관자재보살이 이제 조견오온 개공 비추어 보라고 했는데 저를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저를 볼 때 사람들은 상에 꽂혀요. 나중에 이제 그 본문에도 나옵니다. 상에 매달리지 말고 상이 없고 원근이 없고 정의에 끌리지 않으면 불보살이다. 이거 정산종부산이 그 본문에 나오는데 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상에 집착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상의 경계 바깥을 한번 봐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제가 물어보면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그래요. 예. 그 말도 맞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텅 빈 허공이 보이죠. 보이면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십시오. 보이는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니까.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텅 빈 허공이 있게 되고, 그 허공이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저를 이렇게 놔두어 내고 있습니다. 요즘 말이죠. 정신과학이 얼마나 발전해 있냐면, 인지 심리학을 하는 어떤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간단한 실험을 했어요. 연구실에 사람을 모아가지고, 예. 이 연구실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을 해봐라 했어요. 그래서 다 뭐 시간 조금 주니까 다 뭐 시계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시켰더니 뭐 시계, 의자, 뭐 책, 뭐 거울 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선불교를 하신 분이에요. 요즘 이 미국은 그 심리학을 하신 분이 불교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신 분인데 뭘 이야기했냐면, 이 방 안에 텅 빈 공간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나타난 것에 꽂혀서 꽃이 있구나, 이게 컴퓨터가 있구나, 여기만 보지 이 꽃을 둘러싸고 있는 이 허공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더니 잔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말이죠. 제가 좀 이 이야기 들은 것은, 조견하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존재 바깥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뜨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인식의 전환.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뭐냐면, 모든 나타난 것은 우리는 이것을 실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꽃도 더 가지고 싶고, 뭐 컴퓨터도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뭐 다 그게 매달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입니다. 나타나 있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이론상 진리를 하시면서 대명사님이 우리한테 전해준 소식이에요.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론상 진리에 보면 공적 영지의 광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고 고요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간을 보면 느끼는 겁니다. 그 속에 신령한 지혜의 광명이 가득 차 있다. 공적 영지의 광명. 그 광명에서 보면 삼라만상이, 시방세계가 장중의 한 구슬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진공묘유의 조화, 진짜 빈 그 공간이, 허공이 묘한 이 모든 존재를 다 나투어내는 조화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시선을 바꾸고 이 조견이 왜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가를 자각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납니다. 되면 이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그냥 몸뚱어리만 봅니다. 예. 아이가 뭐 남자냐 여자냐 뭐 다 몸을 보고 체크하죠. 만약에 이 아이가 손가락이라도 하나 없이 태어난다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사고 있는 그 성스러운 허공을 보게 된다면, 이 아이가 어떤 존재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존재가 정말 성스럽고 경이롭고 청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몸뚱어리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는 너무도 무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라고 생각하고 무능하게 보고 가진 것 없이 봅니다. 그런데 아이가 얼마나 천진한 마음을 가질 때 가만히 누워서도 먹고 입고 다 해결됩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 삶을 열어서 세상을 열어갑니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를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는 공통적인 일이 이름을 지어주죠. 예. 그리고 생년월일을 적어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이 아이는 자기 이름을 알까요? 태어나서?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에 있어요. 이 아이는 자기 이름 몰라요. 예. 이 아이는 자기와 세상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딱 지어주고 나서 아이를 계속 그 이름을 부르고 이게 너야 너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름도 가르쳐주고 아 엄마 아빠 나와 다른 존재구나. 나라고 하는 이 상의 가치들에서 100일이 되면 우리가 100일 잔치를 합니다. 그죠? 100일. 그런데 저는 이 100일 잔치가 정말 슬픔의 잔치고 비극의 잔치고 불행의 잔치입니다. 이 100일 때쯤 되면 이 아이는 말이죠. 자기 이름이 누군가하고 누가 부르면 돌아보고 반응을 합니다. 그전에는 이름 불러도 뭐 자기를 해요. 그죠? 이 이름이 부르고부터 그리고 모두가 이름이 있는 걸 보게 되고 언어 속에서 아 엄마 아빠 있고 누가 있구나 하니까 그때부터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부지런히 공부시켜서 학교 다닐 때부터 뭘 가르치죠. 이것이 얼마나 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부지런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이제 친구들이 다 경쟁 대상이 되는 거죠. 좋은 직업을 갖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하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네. 많이 가질수록 불안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두렵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를 잊어버린 것을 나로 알고 애지중지 길러서 키워 놓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저 이론상 진리를 내놓으시고 저 진리를 신앙하게 하시고 수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소원문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소원문은 저희 교단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되 이 소원문만 있으면 나머지 다 없어져도 다시 원불교는 살아난다 할 정도로 중요한 거라는 알고 계시죠. 이 소원문의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이론의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의하도록 소원함 그랬습니다. 이 경전에 얼마나 절박한 뜻이 들어있냐면 다 경전이 뭐 마지막에 이론상 진리도 그렇고 하느니라 뭐 합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함하고 점을 찍어놨다고. 이건 뭡니까? 절대절명의 길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소원하는가 하고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소원하지? 오늘 아까 삼상 종사님이 원이 없는 자는 마른 나무와 같다. 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내놔서 정말 감동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없는 자는 마른 나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뭘 소원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소원하지? 이 몸뚱아리를 나를 알고 나를 잃어버린 삶을 살다가 이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참나예요. 큰 나. 예. 참나의 삶. 허공의 삶. 허공이 나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얼씨구죠. 여러분들이 오늘 적어도 일산교당 교도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에 많은 분들은 소원을 내렸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은 오늘 이 순간에 집에 가서 하겠다. 너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진리 앞에서 내가 이 몸의 내가 아니고 잊어버린 나를 찾도록 이러니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도록 내가 서운하겠다. 예. 자, 그래서 이 이론상을 내놓으셨는데 이론상을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이 이론상은 자동스럽게 조견하지 않을 수 없는, 비추어 보지 않을 수 없는 없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반야심경은 이 공이라고 하는 글자로 표현이 됐습니다. 말로, 공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전해서 이게 2000년 동안 사람들한테 수시 독송됐는데 대종사님은 이것을 그림 하나로 내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디지털 시대, 영상 시대에 탁월한 메시지, 세상을 예견한 표준이에요. 그죠? 한번 보십시오. 저 이런 상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잘 대답을 안 하시는데 마스크를 써서 동그라미가 보이네요. 아이들, 학생들은 바로 대답합니다. 동그라미. 제가 그 40년 전에 부평에 개척교화를 했는데 2층홀을 빌려서 법당했는데 저희 교도님들이 교화 잘하라고 그때 당시는 다 이 판에다가 검은 법신부를 모셨는데 이런 법신부를 모셔주셨어요. 근데 3층에 그 태권도장 원장이 지나가다가 뭐 불교가 와서 뚱땅뚱땅 하니까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서 문을 열고 법당에 뭐 부처님이 모셔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과음을 와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대단한 분이다 하고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 했더니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세요? 그다란 도넛가 하나 달려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상에 꽂혀서. 박장대소리했습니다. 예. 저 이론상을 보면, 저 이론상을 경계 바깥에 조견해서 보면 저 이론상은 무한한 공간을, 한없이 펼쳐진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과 밖이 없습니다. 그걸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이, 미국에도 심리학자들이 놀랍게도 이런 상을 그려놓고 명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론상을 조견해서 그 텅 빈 공간을 마주 보면 누구든지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만이라도 더 깊게 성찰하신다면 이 법신불전에 와서 뭔가 빈다고 하는 것은 불상이나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 존재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진짜 존재를 들여다보면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비워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게 이미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의해서, 이론상에 의해서. 이 시대의 위대한 메시지를 소태상께서 저희한테 이론상을 전했는데, 그러면 이 나타난 건 뭐냐? 모든 나타난 것은 돌고 돈다는 겁니다. 성주개공으로, 생로병사로, 추나추동으로 돌고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요, 받는 것이 또한 주는 것이요. 이게 인과 모든 것이, 그것이 망고의 변함없는 상도라. 인가품 1장에 나오죠. 예. 그리고 저 나타난 것은 그렇게 돌고 돌기 때문에 하나도 실상이 없어요. 다 허상이지. 예. 내가 태어났네, 또 어느 날 늙었어, 어느 날 가게 되고. 실상은 뭐냐? 보이지 않는 허공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이 어린 왕자에 보면 인간의 영성에 대한 아주 귀한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한 구절에 저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이론상을 보면서 저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와, 저 온 몸이 설레임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뭡니까? 이 몸 하나에 얼마나 이걸 가꾸고 뭐 이것을 뭐 날씬하게 하고 어떤 옷을 입히고 얼마나 먹이고 어떤 신발을 신고 온통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수십억의 인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한 존재 밖에 텅 빈 허공을 조개나라. 예.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걸 물으라 무언가 해서 저 이론상을 내어놓으시면서 교육본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재미있게. 실생활에 저 이론상을 활용하려면 첫 번째가 견성성불의 화두로 삼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하고 묻고 적을 보라는 겁니다. 저게 뭐지? 왜 적을 조견해야 되지? 하면 내가 무언가가 저 소식에서 나한테 알려줍니다. 그것을 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초견성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정산종법사님은 교육품 원리편 23장에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그랬죠. 이 법문을 우리가 들을 때 그냥 읽고 독송하고 사경하고만 해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열림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허공이 되지? 하고 내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럼 답이 와요. 허공은 텅 비었으므로 그 답을 가지고 그 다음 내용들을 내가 교감할 때 이 법문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우리가 자각하게 돼요. 정산종목사님은 소타산과 하나가 된 분 아닙니까? 텅 비었으므로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있나니 우리가 대인이 되려면, 대인이 뭐예요? 대인. 이분이 육아 공부를 깊게 하시기 때문에 대인이라 했는데, 대인이 이론이에요. 큰 사람, 참나, 대인, 큰 사람. 아마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나 없음에, 이 나 없음에 큰 나 드러나고, 그때 대인이 보이는 겁니다. 즉 허공이 보이는 겁니다. 허공이 일체 만물을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다스리라. 야, 이게 말이죠. 안입이 설신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빈 마음으로 어떻게 다스리는가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가족도 얼마나 우리는 시시비비하면서 다스리는가, 나라도 얼마나 지금 우리 나라 시끄럽습니까? 이건 정말 좋은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동지와 동포를 대할 때도 빈 마음으로서 화해. 빈 마음이라는 것은 무심이에요. 내가 허공을 보는 마음으로 만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매사에 상이 없죠. 나다 하는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어머니들이 자식을 참 헌신적으로 대자대비로 기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사춘기 크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컸을 때, 만약에 어머니가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기르는지 아느냐 하는 말을 한마디 하는 순간에 그분의 공덕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 아이와 상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너는 나한테 대접을 해야 돼 하는 순간 그 어머니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보살들은
보시했다는 상이, 그 많은 보시를 하고 보시했다는 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에 나옵니다. 금강경에도 묘하게 이미 반야심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살 이야기가 나와요. 뒤편에 상을 지었게 되면, 내가 보시를 했다고 해서 보시했다는 상을 갖게 되는 순간에 적비보살이 아니다 했습니다. 예. 내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았다는 상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겁니다. 이 소식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사트바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후에가 우리가 이 이론상을 보면서 그 소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아까 그 서원을 세운 분들만은, 그 다음에 대종사님께서 마지막 법문을 하셨죠. 이론상 법어. 이 이론상 법어는 정말 우리 인류에게, 우리 도를 구하는 에게 너무도 쉽고 단순하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길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상을, 법어에 이론상을 그려놨죠. 교전 맨 앞에 이론상 그림이 나오지만 이 법어에는 이론상을 내놓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깨달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며.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자기한테 물어야 됩니다. 이걸 어떤 말인가? 오가가 말이죠. 누구예요? 나오죠. 근데 시방삼계가 다 내 소유라? 가는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단을. 깨달은 사람의 눈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허공을 나로 본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만유가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며. 그렇겠죠. 이 모든 존재를 품고 있는 허공이 나라면 다 한 부모에서 나타난 포태지 않습니까? 둘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 속에 이것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우리 은혜 속에 하나가 되었네. 우리 사랑 속에 하나가 되었네. 노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상을 가지고 있고 또 원근이 있다는 건 뭡니까? 네 편, 내 편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둘이에요. 네 사람, 내 사람이 따로 다 있다고. 그리고 믿고 좋아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라는 소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이며 그랬습니다. 이 대종사님께서는요, 천도 법문에도 그 이야기 하셨어요. 성품 자리에서 보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보면 재불조사 범부중생이 있지만 나눔이 없는 하나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도 중생이 있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분별해서 보면 범부중생, 재불조사 범부중생이 다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허공에서 보면 똑같네. 이건 보디사트바들이 그 소식을 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저 이론상의 진리를 각하면, 깨달으면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맞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저 이론상의 진리가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넘쳐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확히 평등하게 베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인간의 존재를 볼 때 분별하지 않는다면 다 갖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분은 여성으로 남성으로, 어떤 분은 뭐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더 주고 있고, 이런 걸 다 통계한다면 우리가 하나라는 걸 알게 될 때 사람들을 분별하지 않게 되고 불평불만하지 않게 되겠죠. 그것이 원만구조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오늘 이것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 이론상 하나씩 또 이렇게 하면서 이 원상은 맨 처음에 어떻게 하면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 원상은 다음에 뭐예요?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교단 100년 동안 이게 무슨 소식인가 하고 묻고 있었는가? 예.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원상으로 눈을 사용할 때 세상이 다 원망부족하게 보이느냐는, 이걸 자기한테 물어야 돼요. 교도님들이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지금 이 순간 묻게 되면 며칠 가지 않아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왜? 따라하십시오. 자기 마지막에 따라하십시오. 자기 가슴을 치면서 답은 내 안에 있다. 답은 내 안에 있다. 얼씨구예요. 한번 다시 답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내가 안다면, 정말 그런가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안다면 나한테 묻겠죠. 그런데 답이 바깥에 있다고, 선지식을 만나야 돼, 누굴 찾아봐야 돼, 좋은 책을 읽어야 돼 하고 있다면 나한테 물을 일이 없죠. 불지품 20장에 보면 대종사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남중리 소나무 이야기 나오시죠. 남중리 청부근교회 남중리를 제자로 같이 가다가 아름다운 소나무 몇 그루가 보이니까 제자 한 분이 아이고 저 소나무를 우리 교당에 갖다 놓으면 좋겠네 그랬습니다. 대종사님이 옆에서 기가 찼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설하고 있는 내용이 분별과 간격이 없는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걸 꼭 내 집 앞에 내 교당에 갖다 놓아야만 쓰겠느냐 하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길래 그 자리에서 지팡이로 이론상을 그렸었어요. 그러셨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론상을. 이것이 차별과 간격이 없는 우주의 본가 이론상 진리니 그랬죠. 이 가운데는 아까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진짜 보물인데 무한한 묘리와 공정영재의 광명과 무한한 보물과 모두가 여기다 있어요. 무한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나니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정말 그런가 물으셔야 돼요. 자기한테. 정말 갖추어 있나? 이론상 속에 그게 갖추어져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묻게 되겠죠. 이게 저는 로또 복권에 비유할 수 없는 우리가 가져야 될 물음입니다. 이 물음을 품고 물으시면 이 본문이 얼마나 저희 가슴에 남느냐면 또 한 제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우주의 본가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정말로 자비로운 물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당신 자신한테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물음으로써 또 우리 대중들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주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3대력의 열쇠인 신분의성으로 조성하느니라 되어 있죠. 기억나시죠? 3대력의 열쇠,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지사의 열쇠인 신분의성으로 조성하느니라.
와. 여러분들 이 신분의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껏 계속 이야기했지만 의문이에요. 의문이 뭐라고 그 내용 속에 대형사님이 이야기했나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원동력이다. 의문이.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삶 속에서 자꾸 물으십시오. 예, 꼭 어려운 것을 묻지 않는데도 나는 누군가도 물어야겠지만 뭐 누가 나를 막 미워해. 예,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지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절로 가요. 가는 한 평생 해결이 안 되죠. 답이 있다고 온다고. 오는 순간에 이 물음 순간에 무엇이 세워지냐면 신이 세워져요. 놀라운 자신감이 벌벌 막 떨릴 정도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신을 말이죠. 우리 많은 뭐 기독교도 그랬지만 이 신을 바깥에 있는 믿음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스승과 교단과 해상 뭐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너지면 그렇게 믿던 뭐 진리도 뭐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이 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스스로 내 존재가 내 존재에 대한 놀라운 자부심. 내가 대단하구나. 140억 년의 정보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일본의 무라카미 가조라는 이 교수는 생명공을 하신 당뇨병 유전자를 만드셨는데 인간의 존재를 영어로 something great,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존재다 했습니다. 한 인간의 존재가 과학자의 눈에 볼 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안에 품고 있으니까 그런데 물어서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용장한 전진심이 일어나게 돼요. 신분. 내가 우선 이 신은 우선 자신이에요.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감 넣고 자존감으로 충만하는 일. 그것은 물음을 통해서 답을 얻는 순간에 아무도 해줄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르는 것을 내 스스로 해결된 다음에 이건 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할 때 이 물음이 깊어지게 되고 이 물음이 그 다음에 성, 이 성은 뭡니까? 간단 없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이 성은 성공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원동력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계속 질문에 내 삶을 목숨 걸듯이 나는 누구인가는 이 질문뿐만 아니고 인생의 의심나는 일을 자기 스스로 물어서 답을 얻는 삶을 열어가시길 염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오늘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는 소원을 세웠는가? 소원을 세웠는가? 이 질문. 다음은 어떻게 마음을 허공같이 아까 빈 마음으로 무심으로 비울 수 있는가? 이걸 누구한테가 아니고 자기한테 자기가 그것을 답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다 귀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사트바들은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카톡에 함께 공부하는 우리 도반들이 한테 올린 화두가 뭐냐면 내 앞에 어떤 누구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성불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사람들이. 예. 내 주변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러니까 이 보디사트바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난 후에 성불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성불할 수 없다는 걸 아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원상으로 눈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건 정말 대종사님이 우리한테 주신 너무도 좋은 화두예요. 귀도 마찬가지고, 코, 냄새, 맛, 이 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으로 제가 사실은 사이사이에 많은 그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것을 푸는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같이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